찬양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가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간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공동체의 교제가 하나님 이루시는 이 시간에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자 하는 마음과 열린 귀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가난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와 정신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이시고 회복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나아가도록 주님 받아주시고 경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대표해서 박세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 뜻을 세우신 사랑에 무한한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자들, 지친 자들, 아픈 자들, 없는 자들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위로와 담대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의지함 없이 자기를 내세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행복한 것이라 여겼던 최우선의 것들도 포기할 수 있으며 뒤돌아볼 때도 이런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있게 하시고 목마름을 예수로 채우게 하옵소서. 실패를 통해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한 번의 예외 없이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마음도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돌봄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선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6년 한 해가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속에 인도되어지는 은혜의 2017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32면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 영광 찬양대에서 사랑이 예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목회하셨고 그래서인지 항상 예배가 익숙하고 기도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의 형편상 반드시 이분들이 꼭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해서 뭐하나 더 빠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필요가 있을 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봤는데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는 이제 먹는 게 늘 항상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어떤 집사님이 포도 두 봉다리를 들고 제 눈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실제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원 하나하나씩 기도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린 초등학생 때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다니시는 분인데 주일날 아침인가 자전거를 하나 끌고 와요. 저거 내 건가? 근데 그분은 다리를 저시는 분이에요. 현대중공업에서 경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기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필품, 하나는 자전거. 근데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면 자전거를 안 선택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전거를 선택하고 하실 때 그리고 저한테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생각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로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작은 소망 하나하나는 그냥 제가 사는 그 삶의 영역 그 안에 딱 있잖아요. 기도가 이제 점점 막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치고 한 번은 이제 2000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제가 100일 작정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2층에 살았습니다. 교회 건물이랑 붙어 있어서 2층에 살았는데 2층이랑 3층이랑 뒷 계단이 연결돼 있어서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 10시만 되면 내가 정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10분, 15분. 그 대학 하나님 지금 수능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수능은 잘 못 봤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거는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내가 본래 기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 틀어지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형편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상황, 교회 상황, 또 하나님에 대한 간구들이 뭔가 모르게 더 막 풍성해지는 내용들이 풍성해지면서 어떤 날은 정말 막 새벽 2시까지도 막 이렇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가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100일을 다 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 이걸 원하셨구나. 나와의 더 친밀함을 원해서 때때로 나의 소망을 사용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렇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하신데 그냥 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수능으로 못 가고요. 내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그런 작은 전문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내신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입학 장학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점차 자신의 소망을 저한테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에 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이 들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소원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의 원한을 아는 존재로서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 번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전학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밑에 살았는데 정말 이뻤어요. 근데 저희 아내보다는 안 이뻤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정말 이뻤는데 1학년, 2학년 같은 반 하고 이렇게 가끔 그 집에 놀러도 가고 혼자 그랬는데 전학 간다니까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가서 혼자 대낮에 교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강대상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 그때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할 만한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그때 밤마다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 강대상 왼쪽 자리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방석을 깔고 좀 추운 때잖아요. 근데 공간이 좀 넓어서 불 다 꺼놓고 기도하면은 막 바스락거리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인데도.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저한테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받은 응답이 내가 다윗 너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나온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너가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런 또 다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인생의 작은 부분 속에서도 당신의 것들을 이루셨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본질을 알기까지는,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때때로 감춰진 것 같지만 드러나는 때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해서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붙잡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시간과 때를 따라서 자기의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 이 시간에도,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우리는 당장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고 하나 지나면 하나 또 오고 하나 지나면 하나 또 오잖아요. 그런 쳇바퀴 도는 그런 소원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알면요,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뭔가 있구나,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들이 더 크게 분명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속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줬습니까? 여기에 머물러지 않고 안 이루어 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이루어 주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신앙이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힘들 때는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내 심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나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싶지만, 그런데 정말 믿음이 이 안에 있을 때는 실망이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편으로 내가 중심이 이동이 돼요. 하나님 편으로. 어릴 때는,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봐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경험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압도되어서 내 일들이 다 틀어져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저는 하박국이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 이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폐역과 죄악을 범으로써 한탄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바르게 정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악으로 하신다고 하실 때 막 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랐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말은 살리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짐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수출이 없고 양의 우리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다 빼앗기고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슴과 같이 뛰면서 기뻐하겠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의 기쁨과 영광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 선에서 딱 멈추는 그 순간 그냥 그거는 종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접근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공양비 상백석을 바치세요. 대가성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거기에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아직은 우리에게 뭔가 가려진 것 같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뭔가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3차 귀환이 마무리되는 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될 때에 이 남유다가 신생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겨버려요. 이기고 났을 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1차 포로 귀환. 이때 약 5만 명조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다니엘의 환상 속에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워서 그로 인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을 1차 귀환 때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1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때에 빼앗아 갔던 모든 성전의 기명과 기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재물도 더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성전을 짓자라는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고레스 왕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적인 이유에 의해서 종교 민족 포용 정책과 종교 포용 정책, 그 정책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제2성전을 짓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역사가 15년 정도 지연이 돼요. 지연이 되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0년 만에 에스라가 옵니다. 이 에스라가 올 때는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죠?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렇게 3대가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1세가 1년이 되었을 그때에 에스라를 또 보내요. 데리고 가라.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에스라는 와서 무엇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에 10년, 15년 지내면서 그리고 남아있던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혼종이 돼버려요. 섞여버립니다. 피가 섞이고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한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 다 이혼해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혼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6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3차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자기 친족 하나가 올라왔죠. 올라와서 친족에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의 상황이 어떠냐 물었더니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억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형제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하는 기도까지 나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마치 정말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민족의 죄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총리보다도 높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직접 따라주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와서 무엇을 했냐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 민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바꾸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표시예요. 떠났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지만 그들에게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과도 같은 충격이었는데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 성벽도 그 포로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하나하나 수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소망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포로 생활에 가난하고 억압받던 그 사람들이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을.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하자, 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하나님 오심에 대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주었을 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냥 평탄하게 된 건 아니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15년 동안 지연된 것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역시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너희가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온갖 모함 속에서도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거예요. 모양새가. 이제 조금 함부로 넘나들지 못할 정도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일들이 해결되고 외부의 문제들을 잘 다뤄주고 있을 때 이 5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동안은 말할 수 없었고 묵혀 있었고 눌려 있었던 실제적인 어려움이 이때 터져 나옵니다. 팡 하고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요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르짖어.
요즘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별로 없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좀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릴 때 이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는 저희가 지하에 살았습니다. 지하에 살 때는 갔다 오면 낮인데 지하에서 펑펑 우는 소리가 나요. 막 정말 서러워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어머니의 소리예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그 한낮에 지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못 내려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려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나? 엄마가 불안하면 자녀들은 다 불안하잖아요. 못 내려가는 거죠. 그때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때 어머니가 30 중반이었어요. 30 중반. 저희 5남매입니다. 큰형 한번 부르고 한 10분 우시고, 둘째 형 이름 부르고 한 10분 우시고, 저희 큰형 이름이 은성이 하면서 하나님 은성이, 혜성이, 효성이 맞나? 효성이 저희 형입니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 그리고 제 여동생 이름, 그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다른 걸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데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게 터져 나오는, 그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이 부르짖음, 그 젊은 나이에 그 개척하는 그 교회에 와서 목사의 아내로서 그 사는 게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순간에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된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살려주세요라는 것을 그 부르짖음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오늘 같은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젠틀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속은 타들어가고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희를 안아주더라고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누군가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짖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 심령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살아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부르짖는 이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들이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들이, 가난한 유다의 남편과 아내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기르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자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자녀들을 먹을 게 없다. 먹는 걸로 힘든 게 정말 세상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먹는 걸 힘든. 먹는 게 없을 때 서글프잖아요. 근데 이게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가 많은데 얻어먹고 삽니다. 근데 그거를 자녀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얻어서 가져왔구나. 입에 들어갑니까? 이게 좀 철이 든 아들들이 이게 들어갑니까? 엄마 아빠가 또 머리 숙여서 얻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쑥 뿌리면서 들어가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실까?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빌리시고. 네. 이 부르짖음 속에 자녀들을 먹을 것이 없는 그 심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네, 또 이것을 가지고 곡식을 얻어내는,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포도원을 팔아야 되는, 자기 유산이죠. 이 세금은 어디에 갑니까? 페르시아로 갑니다. 네, 자기 자녀들 먹을 것도 없는데 팔아서 먹이는.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흉년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흉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으로 파는 것은 그냥 어느 집에 머슴으로 팔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딸들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딸들, 여성들. 이 딸들을 파는 이 종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니크 쇼바트라는 단어인데 성적 욕구를 해소하게 하는 그 상황을 알고도 팔아야만 하는 그 상태. 또는 첩으로 들어가는. 예.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중동에는 첩으로 들어가는 어린 신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제들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가난으로 빈손이 되었을 때는 함께 생활하라. 거류민처럼 이방인처럼 대하지 말아라. 형제처럼 회복될 때까지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워줘라. 그리고 종으로 팔렸을 때 내 이웃의 친구가 나의 그 자녀가 종으로 팔렸을 때 다른 종들처럼 대하지 말고 너와만 관계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해라.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그냥 삶이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지고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서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형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 유다 사람들.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유다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원망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원망합니다. 그들은 함께 포로 생활을 했었고 함께 돌아와서 함께 지내는데 흉년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우리를 노예 삼고 착취하고 이자를 높게 받고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죠. 형제라는 거예요.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몇십 년 동안 이 일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좀 가난해지면 서로 좀 위하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함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넉넉하고 서로가 안전하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것이 나오면 어떤 결핍의 상태, 나의 안위와 나의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의 건강성이 그때 드러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어떤 흉년과도 같은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성이 그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실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동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일 때 다른 공동체 가나요? 아니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게 성도고 하나님의 뜻을 흉년 가운데 어려움 중에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본분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귀족들도 민장들도 이것들을 정치하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다 쏟아낸 거죠. 그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성벽을 건축하면서 진정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온 이 한 사람,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온 이 한 사람, 우리를 정말로 위하는 이 한 사람한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심령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왔을 때 다 토로하는 겁니다. 참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알고 직시하였을 때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정말로 크게 분노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형제가 형제를 파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들과 같이 분노를 해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가 잠깐 멈추는 겁니다. 외부적인 공사를 멈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공사를 할 때에는 보초들도 세우고 이렇게 수시로 적들이 오는 걸 봐야 되는데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근원적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공사가 다 마무리돼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들을 결속시키는 이 공동체에 무언가가 허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든든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회복의 전조가 있어 보이지만 그 공동체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개인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뤄주지 않으면 외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합니까? 어떻게 관계합니까? 비상적이고 피하고 싶고 예배 마치면 빨리 가야 되겠고.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많이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다 주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내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억울함과 잘못된 부조리한 것들을 잘 다루어내고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 수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더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분노는 하지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 자체로만 자기가 정말 분노하고 있다는 걸 그냥 분노 감정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분노만 한 게 아니라 차분하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동체가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그걸 누가 정해진 사람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벽만 건축하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수축해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평생을 몸담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만 주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긴밀하게 결속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길 원하는지 누가 해야 됩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속과 응집과 집중이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치 집 앞에 있는 돌담을 하나씩 쌓으면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육체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환대하고 화답하며 대화하는 것도 누군가의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받아내는 그 하나가 작은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집 앞을 수축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정의 위로만을 받고자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감정의 위로에서 그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대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펑펑 울어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그동안 쏟아놨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따리 싸서 지고 들고 가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전적인 신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내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맡기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유다 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동변상련의 정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볼 때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은 저 집에 누구 딸이 팔려가는구나. 어떻게 위로하지? 내 딸도 팔려가는데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할 수만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이 교회 일들이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좀 다양하게. 예, 나오미도 하고 유연부도 하고 디렉터도 하고 마을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뭐 소소한 일들 해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되겠죠.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쁨. 아,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아, 내가 안 될 땐 저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또 되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응답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하나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라는 거죠. 믿고 맡긴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맡기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문제 속에서 그들이 형제됨의 책임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일 모른다. 너가 빚지고 가난하고 굶든지 나는 내가 받을 것만 받겠다라는 공동체적인, 언약 공동체적인 책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책망과 분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꾸짖음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누가 뭐라 하는 소리 정말 듣기 싫습니다. 바르게 하는 말 너무나 듣기 싫어요. 그런데 꾸짖음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삽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위해서 민장들과 귀족들,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기득권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는 가운데 그들만 꾸짖을 것이 아니라 대회를 엽니다. 대회. 여기서 대회라는 큰 회라는 거예요. 큰 집회. 근데 이 회라는 말은 케힐라라는 말입니다. 케힐라라는 말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해요. 케힐라라는 말의 어원이 카할입니다. 카할.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구약 교수님은 오늘날의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도 당시 구약의 카할이라는 언약 공동체로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와 민족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언약 공동체를 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들,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서운하게 한 것보다 몇 배나 더 슬프고 서럽고 분노가 침입니다. 저희가 좀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건축을 하고 하면서 지인들한테 물질을 빌리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오랫동안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않았는데 한 날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되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갚아라고. 옆에서 있는데도 목사님 우리 같은 처지인데, 전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조용히 그 말을 듣다가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화장실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다 틀어요. 샤워기도 다 틀고 물을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욕조에 있는 물을 벽에다가 쫙 뿌리시면서 우세요. 엉엉 우세요.
처지를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슬프신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분도 상황이 급했겠지만 그게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정말 서럽다, 나도 서럽다. 같이 기도하고 그 서러움. 그런데 이 유다의 형제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도 여기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처지를 아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들에 대해서 서로 막 이렇게 핍박하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다시 또 인간의 본성으로 살도록 구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꾸짖는 것이죠.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 생기면은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도 어머니가 가끔씩 저희 이제 형제들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사무엘은 어릴 때 내 옆에서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새벽에도 철야 때도.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문제가 일어나면 저한테 오세요. 그 심령을 토로하세요. 힘들다. 왜냐면 제가 어머니 옆에서 힘든 걸 봤잖아요. 알잖아요. 마음이 어머니 힘들구나. 그러니까 별다른 뭐 요구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러면 어머니가 꼭 이렇게 말하세요. 사무엘,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신 것 같아. 저는 이름이 또 사무엘입니다. 그걸 들었어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게. 그래서 어머니랑 요청할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저도 뭐 나도 별 수 없구나 하는데 기도가 들어줘요. 해결이 돼요. 그 시간을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은 심정을 공유하고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금식도 같이 하면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붙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와 부자의 관계가 부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 모녀 죄송합니다. 모자 네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뭉쳐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머리로 됩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의견 내면 더 똑똑한 의견 나옵니다. 그 의견 내면은 다시 원론적인 얘기 나옵니다. 돌고 돌다가 기도 하나 못하고 다 끝나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는 거,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할 짓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 하나님이 살립니다. 이끌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걸 봅니다. 맡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대회 속에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서러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꾸짖는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듣습니다. 잠잠히. 이 잠잠히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 중요한 시기에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죄에 대한 문제가 꾸짖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뤄졌을 때 그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있는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내가 돈 많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렇게 맡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힘이 있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 힘은 무용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을 포기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부한 사람 부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다 돌려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자도 받지 않고 그동안 착취했던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에게 꾸짖고 그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려주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들이 이 꾸짖음 속에서 무너지는 것, 이것을 볼 때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때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구나. 아직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느헤미야를 보내셨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말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로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맹세하게 하는 것까지가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 앞에. 맹세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죽어도 됩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켜보고 있던 그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를 같이 고백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자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순간이 가장 절망적인 부르짖음 속에서 터져나와서 그것이 다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포로 생활 이후에 다져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외적으로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개인의 내적인 죄도 다루어졌지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문제가 성벽을 지으면서 다루어졌을 때 다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옷자락을 털어버립니다. 고대건동에서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것은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어길 때 내가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린 것처럼 너희의 모든 재산이 다 털려서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너가 빼앗은 적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가차없이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예요. 저주를 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온 공동체가 다 함께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럽니다. 아멘은 또 다른 소망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화답하는 아멘이라는 소망에 화답을 하는 공동체로 하나로 결속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대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답을 해야 됩니다. 화답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일들, 공동체적으로 하는 일들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모임이 있을 때 나아오는 거 화답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나아오는 거 화답입니다. 나의 상황과 문제보다 공동체의 일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화답하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마을 모임, 부인의 모든 모임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 있다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여서 일상적인 나눔보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소망을 나눌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토대를,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회중이 화답했던 그런 화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화답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속에서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그들 속에 찬양이 일어납니다. 보는 것이죠. 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을 균형을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조리와 악을 하나님께서 다루어내시면서 그것을 우리 공동체로부터 분리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아멘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은 공동체적으로 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단, 찬양팀들 매주마다 수고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입을 좀 내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의 마음을 공동체적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특권이 아닙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이 백성을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공동체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인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찬양이 끊어졌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누가 위로해야 합니까? 주님만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그 백성은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와 꾸짖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내부에 있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징계와 꾸짖음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우리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꾸짖음이 필요해요. 느슨한 마음들을 다잡게 하는 그런 꾸짖음, 피상적이고 나뉘어진 마음들을 결속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어야 되는 그런 꾸짖음, 겸손을 가르치는 꾸짖음, 공동체를 살립니다. 벌써 1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꾸짖고 반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이제 곧 있으면은 성벽이 재건이 곧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났을 때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상징적인 일인데 그들이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간소하게 끝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1장 이후 10장 이후를 쫙 읽어보시면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든 포로 귀환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소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린 시절과 미성숙할 때 그때 나의 한계, 나의 삶의 영역에 그런 매여있는 그런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루어가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말로는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응집시키시기 원하시고 소망하게 원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일에 여러분들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발을 떼어보면 압니다. 발을 떼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다시 임하시기 위한 준비들을 다 마치셨어요. 그들 내부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도 다루시고, 그리고 이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 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개발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모여서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모아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일이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일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공동체적인 회복과 성장과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려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르짖음이 있는데 부르짖지 못하거나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나라면 하나님 참된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꾸짖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서 바르게 꾸짖으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한 회복과 성장이 있도록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소망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더욱더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가까이 계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아릴 데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토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습니다. 만나서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은혜가 일어나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은 무용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게 하시는 하나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꾸짖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의 힘과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성장이, 성숙함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나의 삶과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부끄러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복음에 참된 의미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자들 위로받게 하시고 신원하시고 보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주님, 이곳에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냥 감정만 상한 심령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의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 원합니다. 바르게 꾸짖어 주시고 겸손히 듣고 우리의 죄가를 깨닫고 그 일로부터 떠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시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벽을 짓는 가운데 그들을 균형 있게 정말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화답하는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멈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사무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그동안 유년부 담당이셨기 때문에 사역한 지 오래되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아마 비례배 소금회 때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동체가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새가족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새가족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작년 오후 예배로 모이고 오후 예배 마친 적시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예결상 정기 재직회에 우리 재직 계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리는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비대배, 소금 예배 동일하게 있고요. 소금 예배 시간에 찬양대회 칸타타가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의 발표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김부서 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바깥쪽에 보시면 지원서가 배치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회의 필요들을 돌아보시면서 성긴 지원서 잘 작성하셔서 안쪽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12월 선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용민 선교사님 영국에서 들어오셔서 안식년 지내고 계신데 이제 곧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7시부터 식사가 제공되고 8시에 선교기도 모임이 성내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경건한 새해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전샘 고운정 가정이 인천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곳에서도 주님 잘 또 세워가는 섬겨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재식 전도사님께서 수요일 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아마 올해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음 주일 날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선교단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복귀를 하셔서 지방에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통 위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의 몸인 주의 몸된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 때로는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위로하고 만져줄 수 있고, 하나님 또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진실한 서로를 바로잡는 꾸지점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인 되심과 주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권속들 머리에와 이들의 삶투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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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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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